참된 사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 요즘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용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공동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참된 교제는 사실 그렇게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참된 교제에 대해서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동료를 만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작년에 신방했을 때 한 성도님이 좀 저희 교회 출석하신 지가 꽤 되고 다락방도 나가고 계셔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방 중에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좀 이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계세요? 근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구나.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3년 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 속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고 정말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화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 수 있구나. 서로 가까운 것 같지만 정작 속마음을 못 나누고 연약함은 감추고 상처는 혼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해지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약해 보일까?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괜찮은 척 하는 것을 배우고 문제 없는 척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낸 관계는 안전해 보이지만 깊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깊어지지 않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된 사귐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되는가? 비슷한 성격과 취향에서 시작되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사귐은 사람이 사람 관계를 맺는 기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래요. 참된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는 이 교제를 가르쳐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를 책망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편지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여러 상황적으로 어렵고 공동체가 여러 일들로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드러내요. 그러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숨게 만들려는 말씀이 아니라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자리,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교제가 무엇인지,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때 앞으로 이어질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런 마음의 간구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신앙이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관계 속에 흘러가는, 그래서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대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우리 이제 가지고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이 지금 아주 여러 번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살폈다, 손으로 만졌다. 그냥 한두 번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내용을 여러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진리, 이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좋은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2절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 거래요. 생명이 설명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드러났대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교회 여러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참된 사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본문 3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래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끼리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흘러나옵니다. 다락방을 이제 재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 편성을 하면서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락방 편성할 때 우리 순장님들과 상의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 분당의 한 교구를 섬길 때 한 순장님이 다락방 편성을 이제 하고 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제 이전 다락방과 새롭게 옮겨진 다락방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순장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교회가 정해주시는 대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호하게 그냥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 해는 정말 본인이 같이 가고 싶은 순원들만 모아서 다락방을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2년을 보냈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성격이 맞아서 취미가 같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이는 공통의 관심사로 묶이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함께 받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그런 기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애쓰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귐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함께 붙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강해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좋게 할까. 사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갔었고 여전히 그게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대화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물론 일상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연말연시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귐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귐은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나눔이고 곧 영적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귐은 겉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면 위의 이야기보다 수면 아래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각자의 마음을 예수님께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귐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가족과 대화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표면적인 얘기, 일상적인 얘기로 가기 쉽지. 더 깊게 그 속에 정말 예수님께 연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와 또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와 혹은 직장생활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귐과 그 관계 속에서의 채워짐이 있다면 우리가 요즘처럼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누군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막 그렇게 그들끼리 놀고 막 떠드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그것으로 허기짐을 채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이 재밌는데 우리가 즐거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분들이 먹는 걸 내가 맛있어하고 기뻐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귤 하나를 까먹어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옛날 드라마 보면서 우리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 아이 얘기는 안 들어주는데. 우리가 서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대화를 예수님과 연결시킬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도와줄까? 그리고 나는 정말 나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귐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생명의 코에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무슨 대단한 새가족 환영잔치 이런 데서 감동받지 않으세요. 예. 이런 데서 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어디서 감동을 받고 어디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않고 정말 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처럼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기서는 내가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이야기 해도 되는구나. 그 순간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헨리 크라우드라는 우리 기독교 상담학자이고 저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안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 약함을 이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실수를 포장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래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빛 가운데 있는 사귐입니다. 교회가 안전하다는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 고백해도 정죄 대신에 예수님의 피와 기도가 흐르는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안전한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안전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서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혹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평가가 아니라 동행하고 정죄가 아니라 중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예배 시간마다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렸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자리가 제가 꼭 매번 시험을 치르는 자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3인 딸에게 말했어요. 너 아빠 보면서 위로받아라. 걔는 시험만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빠는 매주가 시험이야. 정말 그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 아빠 보면서 위로받아라. 근데 그건 정말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저조차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제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죠. 중보자로 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그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중보자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 목사님의 입술에서 저 사역자의 입술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기쁨은 교회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눔,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 관계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기쁨이 이루어진대요.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 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사귐의 시작은 내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날 용납하심을 알고 그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용납하심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사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는 용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1장 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의미이고 거룩함이라는 의미이고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어둠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래요. 이 말은 실수 한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고 숨긴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 미움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게으름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어.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래요. 진리를 행하는 삶이 아니래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기회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실상 내 모습은 안 그런데 나 신앙 괜찮은 척. 마음 깊은 곳에는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럽고 도망치고 있는데 안 그런 척. 말로는 믿음 있는 말을 하지만 실상 내 삶의 모습이나 선택은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끌어하는 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죄 한 번이라도 지으면 끝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는 삶,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삶, 죄를 붙들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즉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욕심대로 했어요. 주님, 제가 또 이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서 두 가지 약속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대요. 왜냐하면 어둠은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빛은 사람을 열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빛 가운데로 살기 시작하면 서로를 더
덜 의심하게 되고 덜 포장하게 되고 진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계속해. 그 영혼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셔가지고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이야기를 쏟아놓는 대상. 여러분 그런 분 만난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있는 분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7절에서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헬라어 시제가 다 현재 시제거든요. 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한 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은 두려운 삶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여기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부러 피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 안 하고 싶은 죄된 습관이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죄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폭로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나와도 괜찮다. 그거 가지고 나와도 괜찮다. 그런다고 내가 너 싫어하지 않는다. 너 미워하지 않는다. 거기서 바로 내가 너를 씻기고 싶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숨기고 싶고 덮어주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용기 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관계 안에 평안이 임하죠. 사귐이 있어요.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은 그래서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숨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참된 사귐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 서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요즘 그 젊은 부부들 사이에는 핸드폰을 서로 이렇게 핸드폰은 자기 거래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그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요즘은 이게 더 발전해서 챗 GPT는 절대 못 보게 한대요. 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런 것에 순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가리는 게 없는 것.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감과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통장 잔고까지 알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코이노냐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회복이 일어나는 고백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죄 없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수준이 아니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큰 죄 안 졌어,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요한은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나를 더 이상 밝혀주지 못한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마라. 대신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변명 없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의견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미쁘다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거든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스토스,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데 신실하세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대요. 이유를 막론하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래요. 이것에 신실하시대요. 이것에 변함이 없으시대요. 어떠한 죄든 어느 때든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 용서하겠다 하신 말씀을 감정적으로 좌지우지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감정이 사실 사그라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죄가 있어요. 괘씸죄예요. 예. 다 지나갔어요. 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의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서운하면 오래 기억하고 뒤끝이 남고 때로는 그때 그 일을 꺼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처럼 앙심을 품거나 토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롭다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이 언제나 옳고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놀라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망설이거나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래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매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긍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닮음이 긍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정직해서 손해보는 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2026년 우리 요한일서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